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에 의해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는 로마 시민권이 주는 특권을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시민들에게 대단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몸은 로마에서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한 외적인 표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면을 진지하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바로 주 안에 서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박수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은 크게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고 점차 주변 지역에 있던 부유한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여성으로서 빌립보 교회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맞춰서 갈등을 풀고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교회는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할 때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서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해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 너는 단수이지만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바울은 이 문제를 두 사람에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온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줄 것을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감당한 믿음의 전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보다 훨씬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까지가 교회 내적인 갈등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4절부터는 교회 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다가올 핍박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의 어조는 억지로 기뻐하기보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 번이나 강조하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환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란의 끝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신 확정된 승리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각각 오시니라. 관용이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관용은 오직 승리한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의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드는 필연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영악하기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것은 아닐까? 아직도 의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레짐작으로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감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는 사실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는 마음 한 구석에서 시작하지만 염려가 염려를 낳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점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염려의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의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할 뿐이며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염려를 내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낼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놀라운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인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급한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로 보건대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곧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으십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와 간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매 순간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빛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또 7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모으시고 구원 공동체로 서로 의지하며 하나 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론 갈등이 있고 오해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생각하기보다 주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기억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염려치 않게 하시고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